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깐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4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론 강화는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세상 종말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지구의 종말 징조 외에 지구의 종말은 곧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임을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의 상황이나 위급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서운 환란이 임할 것에 대해서,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수련이 있을 텐데 그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 천체의 이변, 해가 빛을 잃는다든지, 해가 없어지고 어두워진다든지, 달이 빛을 잃는다든지, 별이 떨어지는 이런 천체의 이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형태나 또 예수님의 그 재림 시에 세상 모든 족속이 다 목격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이나 절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4절은 예수님 재림 때에 그 믿는 자와 불신 세계가, 믿는 신앙 세계와 불신 세계가 확실하게 나누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종말론의 강화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5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이제 세상 종말이 분명히 오는데, 그날의 대비책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내가 보면 열처녀 비유,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자다가 등불이 꺼져도 모르고 기름 준비를 못해서 신랑을 못 맞았다.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아시려면은 그 유대 나라의 결혼 풍속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오는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뭐 좋고 뭐 시간이 정해져서,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전화가 된다든지 뭐 이래서 시간 몇 시까지 온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랑이 몇 시에 올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를 위해서 동네 처녀들이 10명이 등불을 준비해요. 등불.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그 어두운 골목길에 나가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이해서 신부 집에 신랑을 모셔놓으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이제 결혼식장 문이 결혼식 집에 문이 닫혀요. 신부 집에. 그래서 밖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켜들고 나간 처녀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가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야 기름 좀 나에게 좀 조금 나눠 쓸 수 없느냐, 나도 모자란데, 나도 다 꺼져가고 있는 나도 모자란데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 이거야. 그 시간에 기름 구하러 나가서 기름 구하는 시간에 신랑은 와서 등불 들고 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신부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럼 문 딱 닫혔어. 다섯 명이 지금 어디 나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다고 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시의 풍속을 들어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이 뭔지, 기름 준비하는 것이 뭔지도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리고 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는데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했는가도 잘 몰라. 성경을 맨날 읽어도 잘 몰라. 이제 좀 이해하겠어요? 열 처녀가 신부를 대신해서 그 골목길 어두운데 신랑이 오는데 불 밝히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오신다는 소식은 몇천 년 동안 들려와 지금 2000년 동안 이 말세는 예수님 성천 후에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 2000년이 넘도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이나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쳐서 등불이 꺼진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비유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름 준비하라는 그 이제
그럼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데 소식은 들려오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말씀은 거의 다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그런 비유로 충성된 종의 비유도 나오거든요. 25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하고 1달란트 받은 자 얘기가 나와요. 달란트가 뭐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배역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도 배역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주연만 유명한 게 아니고 조연도 그냥 한 번 얼굴 비치고 지나가는 조연도 중요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자기 역할을 잘했다고 말해요. 배를 넘겨서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한테 당신이 내게 5달란트 맡겨줬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긴다이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어. 그럼 주인이 야 임마 그 묻어둘 바에는 자식아 내가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너한테 왜 맡겨? 이 약하고 불충성한 게으른 종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내쫓아 그거 뺏고 1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그거 받아서 다른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차라리 줘라. 뭔 얘기요? 여러분 역할을 예수님이 재림의 소식이 들려오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재림 소식 앞에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느냐? 맡겨진 달란트를 그걸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신랑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죠 한마디로. 선행인데 이거를 선행이나 봉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남에게 선행을 할 수가 없어. 남의 봉사를 할 수가 없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이만큼 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칭찬이 돌아오고 박수가 돌아오고 그만큼 대접을 받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잘해줘야 돼. 오늘 이 설교가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25장 얘기 아니거든요. 오늘 24장 지금 본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절대적인데 대책을 어떻게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25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론이 25장까지 연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상고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본문은 모든 인류가 알 수 없도록 알지 못하게
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 세상 종말에 다시 말하면 두 세계의 삶과 결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와 불신 세계는 세상 살아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말은 두 사람 두 여자 이 말은 공생 공존한다.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남자의 경우를 뭐라고 말했어요? 밖에 있다는 것은 그 생존 경쟁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걸고 있다는 것은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 두 여자 이런 표현은 숫자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섞여 사는 두 세계의 공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50대 50, 2분의 1 전반은 반절을 뜻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라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이야기 또 양과 염소 이야기 등 모두 두 종류의 공존 공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차별이 없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육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믿는 자와 불신자의 두 세계는 공존하고 공생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두 세계가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때 두 여인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몇 가지 중대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해야 될 그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해진 날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정관사, 그라는 정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곳, 그때, 그날, 그 시간, 이런 그라는 이 관사가, 정관사가 어떤 의미냐면 변할 수 없는, 정해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이미 변할 수 없이 고정된 날이에요. 변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그 핵심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때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충성된 종의 비유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사용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는 인자의 때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의 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속의 날,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오시리가 오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6절에는 큰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 말하면 이미 정해놓은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는 작정된 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날은 믿는 자와 불신자와 신과 불신이 함께 사는 시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 사는 때가 끝나는 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악한 자의 득세나 불의한 자의 만행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날. 없어지는 날.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크고 중한 비밀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가 주셔야 될 두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그때는 두 사람은 나누어 분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당한다고 했잖아요. 당한다는 말은 전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지연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데려감을 당한다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0절 슬기로운 처녀가 예비했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그 참여하는 것, 또 마태복음 25장 33절이나 46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림을 당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25장에서 그 비유에서 10절 25장 10절 22절 보면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린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의미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 염소로 비유된 불신자가 영벌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불로 지구가 불로 멸망하고 화산 폭발이 터지고 전부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버려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별나라로 새로운 별나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 마지막 셋째는 그때의 갈라지는 기준, 분리되는 기준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확실한 진리는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와 같은 노동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같은 밭, 같은 매를 돌리는 그런 노동의 수단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축복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문화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가? 무엇 때문에 밭을 갈고 매를 돌리는가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정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만드는 일을
삶의 목적과 의미와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삶과 달랐습니다. 참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은 밭에 있고 손은 맷돌을 붙잡고 있지만 그 삶의 내용이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삶의 그 목적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제 얘기 요즘 이제 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 부부가 방문했는데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출신 목사 부부가 방문했어요. 이제 추석 때 찾아오려고 했는데 내가 못 만난다고 추석 지나고 나서 오라고 했더니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의 그 목회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감격하고 옛날 또 생각이 불현도 되살아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기도 않고 간증도 않고 이렇게 했지만 벌써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있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 때는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가방 들고 무릎짜리 나는 오래된 양복 입고 마포 노터리 지나가고 있는데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웬일이야? 이제 악수를 하고 반가워했는데 예수가 사람 배려놨구만.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더니만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이제 그 사람 생각이지.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더만 아니
뭐 내가 이제 전도로 간다 보니까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더니 예수가 사람 배려놨다고. 그 사람 보기에 무릎자리에 나는 양복 입고 다 떨어져가는 구두 신고 가방 하나 허지는 거 들고 전도로 나간다고 만면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은 네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진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네. 우양 환자를요. 제가 우양 환자를 만났는데 이 수원에 그 동생 장로 처제가 간호원이에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친구가 아버지가 우양으로 이제 오늘날 하고 있었어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그 나한테 그 처제가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이제 우양 환자한테 우리 형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암 환자도 기도받으면 낫고 중풍병도 낫고 뭐 별의별 병을 다 고친다고 이제 자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 해서 내 전화번호를 이제 그 우양 환자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지금 간호원이 그 병원 간호원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간호원을 데려다가 병원 데려다가 지금 딸하고 같이 마지막 간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증은 계속 오고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들고 뭐 거기서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아주 부자고 신림동에서 유지야 뭐 경찰서 어디고 뭐 기부도 많이 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아무개인데요. 내 이름도 지금 잊어버리고 이제 잘 모르는데 아무개인데요. 소개를 받고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우양 2번째 수술을 해가지고 말기락에서 지금 통증 치료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미련에 터진 놈의 목사예요, 그래. 그것도 재발해가지고 2번째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를 제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간다고 했으니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낫죠. 솔직히 얘기 좀 해봐요. 웃기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중에 바보 목사 아니에요? 상황 듣고 뭐 기도해주러 뭐로 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갔어. 점심 먹고 서울대 병원에 딱 가서 이제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인사하는데 그 병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특실에 앉아있던 거 어쨌든 병실에 앉는 사람이 목사님 가서 이제 김성길 목사님 저 다 나섰어요. 오늘 퇴원하려고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끝나자마자 그냥 통증 싹 하시고 그냥
몸이 그냥 시원해 버려가지고 일어나서 목욕하고 지금 머리 감고 지금 드라이하고 그냥 퇴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날 퇴원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으면 얘기가 안 나오. 가 퇴원해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제가 4천만 원 감사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그 제가 거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병 고쳐줬다고 돈 받는 하나님도 아니고 헌금 요구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제 퇴원하면 집으로 내가 한두 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퇴원했어요. 그날 병원에서는요 더 이상 붙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날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매일같이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데 목사님 오늘은 제가 임절미를 좀 먹어봤습니다. 위암 환자가 진짜 나섰나 임절미도 정말로 소화시키는가 먹어봤는데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날은 목사님 홍시 좀 먹었어요. 어제 홍시 먹었는데 병원을 보는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는 다 나섰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지금? 4천만 원. 돈 낸다는 거, 돈 감사한금 4천만 원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준비 다 하느라고 아들에게 다 재산을 항복했어. 증여했어. 아들 보고 야, 나 병 났고 감사한금 4천만 원 하기로 했는데 돈 내놔라. 집안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4천만 원도 크지만 그때 4천만 원이면 4억 정도 4억 가까이 되는 돈이요. 지금 30년 전 얘기니까 30년 35년 전 얘기잖아. 근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싸움이 벌어졌냐? 그러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목사가 요거 안 바래고 그렇게 여러 번 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는가? 요거 바래고 했다. 요거 바래고. 요거 뭐요? 그리고 싸움 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족들 다 모이는 시간이 언제다? 금요일 날 저녁 9시 이후에 다 모인다 그래서 다 모이는 시간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봉투를 그때는 500만 원, 500만 원짜리인가? 아니 좀 5천 원짜리는 없었잖아. 아니 5만 원짜리는 없었잖아. 그때는 만 원짜리니까 얼마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봉투에다가 빵빵하게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봉투 내밀으면서 그냥 목사님 그런데 참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밀어넣어 터지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자꾸 눈에 다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니는 목사 아니요.
감사헌금을 하려면 교회 와서 감사헌금을 하고 단위를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하든지. 나는 이런 거 안 받아갑니다. 근데 집안 분위기가 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깨달아지는데, 지금 돈 때문에 집안이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집안이 지금 불화가 일어난 거 아니냐? 아버지가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아버지가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돈 4천만 원 아니라 4억이라도 재산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언제 헌금 요구했어? 그랬더니 직접대고 나한테, 아니 목사님이 뭐 이거 안 바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여러 차례 뭐 와서 기도해주고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나의 본 의도를 몰라줄 때는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그 와보니까 개척교회 얼마나 시원찮아요. 그런데 우야만자, 말기암 우야만자 두 번 수술한 우야만자를 살려놓고 목사가 돈 이거 바라고 신방도 오고.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손 안 댄 사람 없이 다 가족들 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기도에서 일으키고 별의별 기적을 다 만나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사돈까지도 그렇게 해놓고 사돈까지도 와서 은혜 받고 병 낫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낫고 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거기에 못 미쳤다고 해서 목사를 그 잘해준 거에 대한 수년 동안을 잘해준 거에 대한 거 다 생각 않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했을 뿐인데,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상처만 나고. 제가 그 뒤부터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절대 헌금 못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마귀 시험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확실히 달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 어떤 명예를 내걸고 여러분 명예 때문에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당연한 일이고 그게 바로 사명이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맡겨졌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란트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날에 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분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개인의 미래인 종말과 역사의 미래인 우주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전 자연계의 이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날 그때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 각성하는 신앙생활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잖아요. 자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데 정신 차리는 말이 뭐예요? 정신 차리는 말이 유목사님 안 들렸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네? 내가 한 남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살아? 똑바로 얘기해봐! 내가 한 남자의 아내이면 남편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남편 없으면 가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가장이면, 그리고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고, 살아야 될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탤런트가 뭔지를, 내가 받은 역할이 뭔지를. 그렇게 막 살으면 안 돼요! 마귀는 절대 그 역할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절대 사명 다 못하게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다 비우고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싸움, 영적 싸움. 주님의 부탁,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 달란트 주인이 이제 맡기고 갔어.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야, 내가 맡긴 달란트 계산하자.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5달란트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역할을 그 이상 내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각성하는 신앙생활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미래는 확실히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전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성취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오직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 재림의 징조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자연계의 징조가 예수님의 약속을 입증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최고의 소망, 오늘이 아닌 내일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 종말이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다시 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신부를 맞으러 신랑이 어느 시에 올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 깨어 있는 삶, 근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했거나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나라, 새로운 별나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는 너무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인간들은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정복을 꿈꾸고 있고 우주 여행을 그리고 우주의 다른 행성으로 이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별,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주시킬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다 해놓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소망으로 감사 감격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쓸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줄이고 줄여서 또 이렇게 했지만 시간은 뭐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날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지만 한 사람만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다. 부여인이 맷돌 갈고 있는데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여인 데려가고 한 여인 버려. 그런데 거기서 데려감을 당한 저와 여러분은 큰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무한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종말론 가운데 오늘 일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어진 사명,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소망 중에서 오늘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